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빼앗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만나지는 않았지만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화해 그리고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야곱과 형 에서의 화해의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그리고 혹시 원수지간이 되었다면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 신약적인 개념,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복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이죠. 좀 긴데 제가 다시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이 태도를, 자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매우 낮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죠.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3번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7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 상징하는, 7이 상징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그렇게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마치 종처럼 비굴하게 구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복 나루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야곱과 무엇을 했습니까? 씨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야곱의 씨름을 보통의 경우는 야곱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곱의 기도로 해석하기보다는, 야곱의 기도로 해석을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은혜롭게 본문을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32장 1절 2절 말씀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그 주의 사자들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 그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는가?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이고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누구와 전쟁하시는가? 누구와 전쟁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에서와 전쟁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 하나님 누구와 전쟁하셨어요? 싸우셨어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그 야곱과 씨름한 결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본래의 뜻은, 여러분 항상 그 뭐 임마누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은 거의 대부분 주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이스라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혹은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이 두 진영이 싸움을 하는데 한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한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영 속으로 복속이 되는 거죠.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야곱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야곱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땅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어떤 의미에서는 내려놓고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 땅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어주시잖아요.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이 결국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지금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된 이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7번 땅에 굽혔다. 7번 땅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한 번만 땅에 엎드려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도 아니고 7번 완벽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언약,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언약, 복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 만남은 20년 만에 헤어진 원수지간이었던 이 형제가 상봉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극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8절부터 11절 또 길지만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10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똑같이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하의 뜻은 이 그 종이, 그러니까 이 그 주인의 마치 이 조공을 바치듯이 바치는 조공, 헌물 이런 것이 이 민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용으로 사용될 때는 희생 제물 그리고 소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민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예물,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11절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는 바라크에서 유래한 단어로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복을 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전해주는 이 예물은 똑같은 거예요. 10절에서 언급된 그 예물이나 11절에서 언급된 이 예물이나 그것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히브리어로 부른다고요? 민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11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라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 제물 혹은 이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 개념으로 보면 소제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에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에서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베라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브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브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할 때 이 브라가가 이제 이 베라카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다 혹은 복을 받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저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 개념이죠. 복을 받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 문맥에 의해서 사용될 때 저주하다라고 이렇게 뜻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라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10절과 11절을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 이 예물은 예물 자체는 뭐에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0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님께 드리는 소위 말해서 헌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라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할까요? 신약에서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리, good news,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억만장자가 있어요. 억만장자. 그런데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천불 만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천불 만불이 그게 뭐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유 그래도 만불이 어딘데요?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억만장자에게는 그 천불 만불이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페닐리스, 뱅크럽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군가가 천불 아니 백불을 손에 쥐어주어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해줄 때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 살았어. 물론 뭐 거짓말 한두 번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뭐 그들에 비하면 세족지열, 세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신약에서 누가 그런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준비한 이 예물을 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세 때로 나누어서 먼저 선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물을 보냈잖아요, 그죠? 이 모든 때는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예물을 가리키는데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요, 내가 형님에게 이 조공을 바침으로 헌물을 함으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 때문에 형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물을 희생 제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은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준비한 이 예물을 에서므로 에서도 뭐예요? 동일하게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이 야곱이 주는 이 예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에서에게 무엇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이 이 예물을 받는 것이다. 이 예물은 희생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이 전해주는 이 예물을 받으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듯이 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캠퍼스에 이제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죠? 한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쯤 됐나? 어떤 한 분이요. 그 동안에는 늘 이게 복음 쪽지만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놀란 거예요.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학생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긁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그 학생이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예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진영에,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무슨 뜻입니까? 나도 니만큼 가지고 있다. 나도 부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서에게는요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나는 희생제물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곱과 헤어진 이후로 20년 동안 에서는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자기를 믿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지금은 400명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3
13장, 14장 그 어간에 보면 그 자기 조카 그 롯이 이게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사병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때 이 데려간 그 병사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 안 돼요. 318명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예,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31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은 오늘로 따지면은 400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개인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다시 강권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에서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에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서가 예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야곱과 에서는 같은 진영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영으로 만약에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영으로 함께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분리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동행을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에서가 가려고 하는 곳과 야곱이 가려고 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일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베델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겜, 그 베델, 그 다음에 세일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게 두 개만 딱 치고 뭐 지도 이렇게 치면요, 그 이제 옛날 이 고대 이 근동 지도가 나와요. 그게 보시면 베델하고 세일하고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같은 위치에 이렇게 반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요단강 서편에 있고, 그리고 이 세일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에서는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쪽에 세일이 있는 동쪽으로 여러분 야곱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쪽, 방향의 동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리가 동쪽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이 좀 신비한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그 상태를 동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 내리시죠.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상태를 동쪽에, 창세기는 동쪽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으로 간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의 동쪽, 당시 에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에덴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에덴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거예요? 에덴에서 동쪽인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성막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막이 놓이는 자리도 여러분 잘 보시면 동서로 이렇게 놓입니다. 동서로 놓이는데 성막을 보시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앞에 뜰이 있고 그 이제 성막과 그 뜰을 이렇게 두르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어디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십니까? 지성소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을 그 언약궤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죄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성막이 놓여 있는 그 자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들의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서쪽 방향 여기에 지성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동쪽에 나와 있어요. 그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막의 뜰을 거치고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피를 제단 뿌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바라볼 때에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세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곳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거기서 에서와 헤어지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을 해놨죠. 그 이렇게 해설을 해놨죠. 우리간은 막, 숫곳은 막들, 이제 복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거하는 장막을 이 숫곳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숫곳의 다른 뜻이 피난 장소라는 대피소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세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피하는 거예요. 숫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보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보다도 더 긴 시간을 이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숫곳에서 또 어디로 옮깁니까? 세겜이죠.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타에 샀으며 이 커시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은으로 이제 보면 은 100개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은 하나, 은 커시타 하나로 양을 한 마리 살 수 있는 가격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가격을 지불해서 뭘 사는 거예요? 그 하몰에 그 속해 있는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장소가 나오죠. 숫곳과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곳과 세겜은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31장부터 계속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어떤 여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여정, 출하란의 여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400~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탈출하냐면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숫곳입니다. 숫곳. 물론 장소는 틀려요. 장소는 지금 야곱이 지금 도착한 이 숫곳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착한 그 숫곳은 틀립니다. 장소는 틀리지만 뭐예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잠시 이 숫곳에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숫곳에 먼저 머무는 그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이 베델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숫곳이라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에 머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 머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세겜에 이른 그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평안이라고 이렇게 사용된 것은 여기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20년의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과 그리고 또 처가살이 뭐 이런 20년의 과정에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서 어디까지 오는데 세겜까지 오는 그 여정을 평안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의 그 변형입니다. 샬롬의 변형. 그러니까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머무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게 그 밑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왜 야곱이 이런 단을 쌓으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여 야복 나루에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적어도 7년에서 좀 많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이 세겜 땅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땅을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세겜에,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두고 세겜이 아마 베델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35장에 가면, 34장 다음 주에 가보면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 보려고 구경 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의 도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 문화가 발전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디나는요, 저기 외삼촌 집에서
그 하란 그 시골 거기에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지금 긴 여행 끝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세겜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됐는데 보니까 세겜에 있는 여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시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겜 땅이 베델보다 살기가 좋은 땅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땅까지 사가지고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34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인데 그런데 이 만남, 야곱과 에서의 만남, 형제 상봉이 2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이제 형제지간에 잘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입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의 위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고 있죠.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목적으로 야곱은 그대로 에서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셨다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뭐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졌다 하면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삼으신 것이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7교회에 동일하게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칭찬할 거리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제 멋에 사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어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남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를 들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소위 말해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선과 악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선을 행해도 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뭐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를 지칭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야복 나루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셨다라는 그 이김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그것을 지금 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그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에서는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생 제물이었고 그 희생 제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위치에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야곱 나루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죠. 그게 지금은 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암송하는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물로 내가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그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희생 제물이라는 예물을 에서에게 주어서 형님 이것을 받으면 형님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화목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능력,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 화목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생긴다면 그것이 여러분 야곱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에서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에서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 진영에 속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